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9월 26일 에베소서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계획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연합하고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명을 아주 다양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4장 안에서도 다양한 권고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어떻게 교훈받아야 될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깨달았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2절에서 어떻게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 따로 또 유대인 따로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 권속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2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겸손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내가 높아서 내 높은 권위로 남을 눌러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양육강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내가 섬기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로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또 분이 차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37편에 보시면 내게 악을 행하는 그 악인도 내가 그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공동체 안에서 행하여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또 책망하기보다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던 그것을 더욱더 힘써서 교회는 하나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됨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고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다, 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원리적 이유를 하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또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있게 하셨다라고 더욱더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 모습도 똑같이 하나 되게 하셨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로 주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똑같은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리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각 기관들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지만 하나됨으로 있을 때 각각의 역할들을 잘 행하고 또 자라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다르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다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좀 건너뛰어서 1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다.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12절. 이는, 이렇게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것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경륜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일생의 목표가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은사를 받은 그 모습에 따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해야 될 일,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봉사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무엇이 되는가? 12절 말미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무엇입니까?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은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 찬송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들을 온전히 그 교회가 각각의 분량에 따라 각자의 처해진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어떠한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그만인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냥 나 하나 또는 우리 가족 그냥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섬기고 또 교회의 몸을 어떻게 세워갈지를 항상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를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교회에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이어져야 된다. 지식으로만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했다라고 달달달 외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서 믿는 것과 삶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합당한 삶,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참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공동체적으로 항상 배우고 익히고 또 믿는 것에 더욱더 자라가야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되는가?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나 이만큼 알고 이만큼 믿는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양한 풍조 또 유혹, 이단, 사살 그리고 세상의 풍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온전히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기르지 않으면 다양한 목소리들과 다양한 주장들과 세상의 풍조에 쉽게 흔들리는 줄 알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5절과 16절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그렇게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자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팔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팔만 성장하고 또는 다리만 성장하고 어디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이 일들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말씀에 그의 뜻에 순종하는 그 각 지체에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 24절까지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22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육체의 욕심에 따라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옛사람에서 벗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모습이었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던 그런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나아가길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25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5장, 6장 계속 이어지는데 몇 가지 실제적인 교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하 쭉 보시면 그런즉 새 사람의 입은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양한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됐습니다. 4장까지 내용들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창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분을 내는 것이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받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노력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 알아 하나됨으로 각자의 일들을 잘 봉사하여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또 말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교훈들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써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힘써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속임수와 유혹과 풍조에 요동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계속해서 마음 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관심 가지며 기도하고 신앙이 발전적으로 계승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